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2절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3절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의 뒤를 끝까지 묵묵히 좀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방심입니다. 방심. 여러분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주전 12세기, 13세기로 추측되는 초기 그리스,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번성했던 도시국가가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의 왕의 아들인 파리스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의 스파르타에 외교사절로 갔다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아내, 그 아름다운 아내를 몰래 데리고 오면서 이 트로이로 달아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이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메넬라오스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원정대를 꾸몄습니다. 그리스 원정대는 지중해를 건너고 트로이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전력이 워낙 팽팽해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이 오랜 전쟁 기간 동안 먼저 지친 쪽은 사실 성 안에 있는 트로이 국가 군사들이 아니라 멀리 원정을 온 그리스 스파르타 국가 군사들입니다. 이 그리스 군사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온 이 군사들이 지쳐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진영에서는 이제 군대를 철수하자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게 바로 목마 작전입니다. 목마. 나무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나무로 말을 만드는데 그냥 말 크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건물처럼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목마 속에 군인들을 몰래 숨겨서 투입을 합니다. 위장 전술이죠. 그리고 이 목마를 트로이 도시 앞에 해변에 세워놓고 그리스 군사들은 모두 철수한 것처럼 위장 전술을 썼습니다. 이제 트로이 군사들이 볼 때 그리스 군사들이 다 철수했구나 싶으니까 성문을 열고 그 트로이 목마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그
그 목마를 트로이 도시 안에 딱 들여놓고 성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날 밤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 군사들이 목마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모두 잠자고 있는 그 야음을 타서 트로이 성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철수한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 군사들이 모두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 정벌을 해버립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립니다. 결국 트로이는 전쟁에서 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방심의 결과입니다. 방심의 결과. 여러분,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몰입하는 사울이 이제 10광야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10광야에 왔지만 정작 다윗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을 기세로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10광야가 상당히 넓겠지만 샅샅이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아내려고 하는 나름 계획과 작전을 짰을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진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몰래 보니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었습니다. 피곤했나 보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을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지요. 밤이.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진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사울이 누워 자고 사울의 최측근이고 오른팔인 아브넬 군대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경계 근무하는 보초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땅에 꽂혀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 방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처럼 크게 긴장하지도 않았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치겠나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심의 원인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과신, 자기 과신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을 무시한 거죠. 다윗을. 이 방심의 두 번째 원인은 상대를 무시할 때 방심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지금 군대 장관과 군사들조차 모두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같은 절호의 기회가 없어요.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승리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방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려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오다 보면 서울 거의 다 와서 망우리 그쪽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커다란 글씨가 써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써있었냐 하면 다 왔다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그런 말이었어요.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놓기 쉽고 방심하기 쉬우니 끝까지 안전운전하라, 그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결승점이 나오는 시간은 많은 경우에 끝나기 5분 전에, 어떤 경기는 또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 끄트머리에 여유 시간을 더 준 2분, 3분 그 어간에 결승점이 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을 조심하라. 5분.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구 경기도 9회 말에 역전 홈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허리띠부터 풀고 이제 긴장이 딱 완화가 되고 좀 긴장이 풀어질 겁니다.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가 참 여유롭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도 방심이에요. 방심. 술 먹고도 운전할 수 있겠다. 에이 괜찮다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꼭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방심했다가 두 눈 뽑히고 연자매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한가롭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참 문제죠.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니. 그리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겁니다.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 그것을. 그리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면서 긴장한 게 아니에요. 방심했어요. 방심했다가 결국 다윗에게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방심 한자로 보면 놓을 방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마음을 놓았다. 마음을 놓는 것.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하나님,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시간이 있다고, 조금 건강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는 방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은 10광야에서 밤에 모두가 잠을 자고 창을 땅에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모습이 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방심한 모습이 사탄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손과 발과 생각과 눈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깨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